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함께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어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하순에 교회 말씀을 전하시러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신대원 3년 동안 같이 있던 그 동료와 선배들, 또한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 홍장희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멘토로서 저희 신앙과 또 배움을, 지식을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더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장로님과 모든 성도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1909년도 광주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광주 읍성을 해서 주위에 작은 촌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래 작은 도시에 천대받고 버림받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많은 시대에 죽은 어린아이를 묻는 풍습이 아니라 집세기를 엮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풍습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양림 선지동산입니다. 죽음이 상존한 곳, 어두우면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리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천대와 멸시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 이곳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진 땅에서 복음의 빛이 밝혀진 거룩한 땅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이곳은 남장로교 선교사 스테이션이 세워져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강주 근대화 운동에 태동을 알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무료 진료해 주셨고 교육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온 도시가 교회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버려지고 천대받는 이곳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어 말씀이 충만하여 민족을 세웠고 말씀이 충만하여 낮은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적인 진실이 이곳 양림 성지돈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로 내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전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소문을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거쳐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14장의 말씀을 이루려는 헬라어로 폴르레오입니다. 그 의미는 가득하게 하다, 가득 차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 새롭게 소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낸 달리다 쿰으로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을 이방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사야의 말씀에 성치와 요단강 저편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아야 성경 기자가 주는 메시지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선봉에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를 통해 민족을 규합하고 통솔해서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의 스볼론 지파는 높은 곳에 거주함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레아의 6번째 아들로 해변의 배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전복 정쟁을 마치고 해상 무역이 왕성한 지중해 해안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집사님, 그 지도 한 번만 떼어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바로 스볼론 땅과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단강 우편에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그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갈멜산 지류인 기손강과 인접하고 무깃도와 근접하여 농토와 목초지가 풍부해 농사와 목축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물질과 해상 민족의 침입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립할 때 기쁨으로 참여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비옥하고 지정학적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이방 민족의 침략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해상 민족 블레셋의 철기 문명을 앞세워 빈번하게 침략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전쟁 고아와 전쟁 가부, 가정의 불행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이주로 이방신이 곳곳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입각한 이방인과 이방신이 넘쳐나는 이곳을 이방 갈릴리로 불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가 사라지고 이방신이 들어와 하나님의 지경을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고 있으며 혼란과 압제와 혼혈과 배고픔이 많은 땅으로, 천대와 서해받는 땅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납달리 지파는 라의 여종 비라에서 난 아들입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분배받는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 기름진 땅을 소유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용맹하여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최고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립의 기쁨으로 옹립했던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 복음을 풀수한 납달리 지파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는 북쪽 외적의 침종을 받기 쉬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방 민족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에 의해 가나안 땅에서 강제 이주당한 최초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납달리 지파 이주 숫자만큼 이곳에 자국의 국민을 납달리 지경에 이주시켜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산의 아픔, 혼혈과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의 지경을 더럽힌 것입니다. 납달리 지경은 지경학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상 가장 북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 민족이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명을 앞세워 전차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곳 납달리 지파를 철저하게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롯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벨마이와 아네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드로 옮겼더라. 이곳은 북방의 강한 힘과 남방의 강한 힘의 대결에서는 언제나 전쟁터가 되었으며 백성들의 생활터전은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전쟁과 기와 혼혈, 질병이 만연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을 지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북방에 끓는 가마는 납달리 지파를 침략하고 이방 민족과 이방신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지경이 어둠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조롱과 천대받는 땅으로 역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역사 중에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에 솔로몬이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하름해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은을 제공하였으므라. 히람이 이 두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보리라 하였더니 그 땅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솔로몬 왕은 왕국과 성전의 건축 협력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방 민족 두로 왕 히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땅을 이방 민족에게 할애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왕궁과 성전 건축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왕 두로왕에게 오늘을 개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음란의 영인 타산의 영이 점령하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흥함과 사망의 그늘질 어둠의 영이 이방 갈릴리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가볼은 메마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보기에 변방 갈릴리가 가볼 땅 곧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가 드려졌던 거룩한 땅을 이방 민족에 내어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한 솔로몬 왕국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의 정치가 변방에 쓸모없는 땅을 여겨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패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솔로몬 왕국의 민낯을 보게 하는 역사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실정이 갈릴리를 이방 갈릴리로 만드는 것에 협력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사후는 어떻습니까? 왕국은 분열되고 거룩해야 할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제사는 변질되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갈릴리가 이방신이 만연한 멸시와 천대, 고통이 가득한 어둠의 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다 함께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였던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사역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배경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과 전쟁터로 변한 스볼론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에 정착하신 것입니다. 천대와 흑암이 만연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변화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땅, 기아와 혼혈과 욕망이 넘쳐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곳에 파송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이곳에서 4분의 3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고통받고 천대받던 갈릴리에서 촌부처럼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밀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곳 갈릴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곳 갈릴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메마르고 천대받고 상처받는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도도하게 흘러간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 상처를 찾아내셔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가 없는 그들을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요랑한 백성들, 이 산의 아픔과 금지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희망 없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바로 전쟁과 고아와 과부가 없는 세상,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굶주림과 배고픔이 사라지는 세상을 그들에게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죽음과 차별과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망이 진리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이곳 이방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천상에 가는 대로를 이곳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유독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잃어버린 약을 찾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한없이 울었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백성과 그 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이 산의 아픔과 차별과 천대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과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당신의 이방의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멸시와 천대받던 당신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케 하셔서 당신이 꿈꾸는 세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방신이 점령하였던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전대와 멸시에 시달린 이 땅을 회복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방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으로 포만감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태만한 영적 삶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이방이 갈릴리가 무엇인지요? 우리 함께 묵상 기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였던 지파가 천대와 멸시로 고통받았던 역사적 진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안에 이방의 갈릴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과 나라 안에서 차별과 멸시가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맡기신 믿음 없는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